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처님. 네. 오늘 그 14과 15가 예, 할까 해요.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음, 이거 수업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금주에 하십니까? 다음 주에 되는데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서 안 못 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준비는 13과예요. 네. 준비하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실 생각이세요? 이건 본문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가 다 있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마태복음이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마태복음을 할 계획이고 본문 말씀은 좀 길어서 좀한 예수님이 해석해주는 제자들한테 해석해주는 내용은 빼고 앞에 것만 일단 읽고 할 계획입니다. 누가복음이 좀 11절밖에 안 되네요. 네, 누가복음 간단한데 네, 누가복음 11절 이렇게 안 돼요. 내용이 좀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계속 한 대로 이제 우리 독서 성경 퀴즈 했던 내용 질문하고 답하고 또 볼 계획입니다. 되게 하나하나 둘 되게 짚어주고 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다들 그거는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본문 그 옆에 내용을 해놨기 때문에 잘 가이드가 잘 돼 있어서 아이들 잘 따라오고 있고, 그중에 저는 우리 권사님 문제 중에서 지금 하나하나 두 개씩 추가해요. 말씀 들으면서 본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체크해서 넣는데 다 체크 잘 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무엇을 넣었어요? 그 전에는 지금 잠깐만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예를 들면 12강에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잘 쓰더라고요. 죽음, 슬픔 뭐 이런 얘기 잘 쓰더라고요.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아직 교환할 때 아직 안 만들었는데 아직은 다음 주라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4가지 밭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밭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라는 걸 질문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그 제자들에게 2번이요? 나눔에서 2번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 퀴즈에서는 추가로 하실 거는 다른 건 없으시고요? 뭐 봐야 되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네. 이와 같다라고 네.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뭐 이런 것 좀 추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결실로 요구되는 성품 이건 어려우니까 애들 뭐 4번은 빼시고.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그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못 맺는 것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비유이기 때문에 상징이 뭔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애들한테는 우리 초등학생들이니까 상징에 대한 얘기는 확실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상징은 이해하죠, 애들이? 예, 그런 정도는 이해할 거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옥토밭이 돼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이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말씀 씨앗을 어떻게 간직할 거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좀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옥토밭이 되어야만 열매를 그렇죠. 맺는다 할 때는 옥토가 되어야 하는데 네, 옥토를 어떻게 되어야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라는 것이 그럼 애들이 되게 어떤 대답을 할까요? 우리 글쎄요, 밭을 옥토로 마음 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애들이? 답 잘 못 올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아니 하지요. 어떤 식으로 인본주의적인 대답을 하죠. 그렇게 했겠죠. 뭐 내가 교회 나쁜 열심히 생각 나가고 안 뭐 하고요.
욕심버리고요. 뭐 네. 마음에 돌 골라내고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뭐 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걸 말씀 간직하는 게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요새 와서 이제 말씀을 조금 안 해요. 그동안 열심히 읽다가 또 이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요?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무리들과 우리 제자들한테 한 얘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했는데 그럼 무엇과 같은 것이요?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지금 뭐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임하고 그 사람이 옥토가 되는가?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일단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게 이제 오늘 권사님 말씀도 그렇게 그렇죠.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인내를 네. 강조하면 사람에게 그게 이제 있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위해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데 그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도 임하잖아요. 때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무엇을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내가 막 다 골라내고 의지를 가지고 막 인내해가지고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애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쁜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나 그렇죠. 나쁜 생각 많이 해. 그런데 나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임하는데 길가도 가잖아요. 길가도 가요. 길가밭 같은 사람에게도 씨는 일단 뿌려져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이렇게 다 가요. 그런데 이제 각자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라고 예수님이 정해 주신 거거든요. 분류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할 때 대답을 애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 농부가 씨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씨를 뿌리거든요. 모두에게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것 같아서 모두에게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은 싹이 나고 어떤 밭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는 밭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이제 전도하러 나갈 건데 나가면은 사람들이 말 안 들을 거야 이 말이에요. 말 안 들어. 그렇지만 어쩌다가라도 말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유대교 율법 체계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 마음에.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성품과 선한 행실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고 자격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고 임하는 건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처럼. 우리 역할은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수용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 가치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이라던가 뭐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와 같고 하나님 나라 이와 같다는 그런 것들을 맞아요 하고 딱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될래요 하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임하시고요. 예수님이 임하시죠? 내가 영접하면요? 말씀을 영접하면, 그죠? 예수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영접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열매는 저절로 열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순서 예? 네. 예수님이 오신다. 내 마음에 임재하신다. 임하신다. 그 다음에 옥토 된다예요. 내가 옥토가 돼야지. 아, 나 나쁜 생각하지 말고 다 버려야 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그리고 이게 왜 예수님이 하필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까요? 농사 져 보셨어요? 예. 농사 짓기 어때요? 씨 뿌리면 힘들죠. 네. 씨 뿌리면 내일 나나요? 아니요.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리셔야 돼요?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죠. 네, 몇 달 기다립니다. 그런데 처음엔 씨 뿌리면 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 것 같죠. 안 나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거든요,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 이거 난 뭐야? 나 하는 나라 백성 아닌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네,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어떤 엄마도 나 선생님 나는 변화가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변화가 없죠. 안 나는 것 같죠. 그런데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중에는. 나요. 반드시 나죠. 그래서 결실하죠. 그러니까 더디 잘한다. 더디 잘한다. 더디 변한다. 하나님 나라는 더디 잘하고 더디 변한다. 더디 변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말씀 잘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엄마 아빠 속이고 몰래 뭐 딴 짓 하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괴로운 거죠. 가책이 오는 거고 나 내 예수님 인상 이래도 되는 건가? 난 왜 이러지? 그런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꾸 영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내 안에 초청해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밭에 싹을 내가 품고 있으면 생명의 말씀 품고 있으면 이게 싹을 내려면 이제 싹이 알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면서 막 땅속에서 후끈 열기가 막 나면서 이게 말하자면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심령의 무의식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언젠가는 발화하죠. 발화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말씀을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 성경 읽고요 이렇게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내면화, 홀딩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꼭 내 안에 간직하고 내가 정말 이 가치체계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체계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체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딱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시는 이 모든 과정 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과정에서 내 의지는 작동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든 말든 뭐 난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죠. 열매 절대 못 맺죠. 근데 그게 핵심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그럼 뭐냐? 왜 못 맺냐? 이런 유형은 맺을 수 없다 할 때 그럼 내가 길가나 돌밭과 가시덤불밭 같은 요소가 뭔지를 봐야죠. 내 안에 그렇죠.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럼 나 예수님 보시기에 나 길가야. 돌밭이 가시덤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길가는 바리새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절대 안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그 가치 체계를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세계관, 자기들의 세계관이 너무 강하니까 씨가 안 맥힌다 이러잖아요. 씨가 안 맥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오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지식이 옳고 내가 지금 현재 믿는 종교가 옳고 내가 옳다 하고 마음을 열고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탁탁 튀겨내면 공 벽에다 던지지 말고 탁 튀겨내는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마음이 완악한 사람, 예수님의 가치체계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가치체계를 받아들였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 산상수훈대로 살기 싫어요. 오른뺨을 탁 때리면 왼뺨도 여기도 있는데요. 뭐 나랑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질 수 있나요? 뭐 용서를 하시는데 용서 그렇게 쉽습니까? 안 되죠. 잘. 어렵죠. 그러니까 나 때려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 나 안 할래. 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보다 나 옛날에 그냥 나 살던 식으로 살래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던 불은 뺏기는 거죠. 가시던 불한테 뺏기는 거예요. 햇빛과 양분을. 그러니까 싹이 나기는 하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못 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갖고 또 양다리 걸친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 세상도 너무 좋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도 너무 좋고 내 어떤 성공, 성취 뭐 이런 거 해야 되겠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고 이런 세상에서 또 재밌게 또 살아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조금 뭐 신경 쓰여가지고 또 뭐 하나님 나라 뭐 이거 교회도 좀 다녀야 되겠고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은 못 받아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옥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죠. 절반 50% 교인으로 착각하는데 50% 교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냐 아니면 양립할 수 없어요. 양립 불가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양립 불가해요. 다른 거보다 장로님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세요. 예.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세상 나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도 나를 다스리고 세상 나라의 왕도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없죠, 그럼.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자꾸 내가 홀딩하면서 내면하면서 그것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다 뺏겨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렇게 솔솔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내면의 힘이 약한 거예요. 왜냐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 끌려가는 게 욕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애들이 아마 이럴 거요. 그렇죠. 뭐 애들뿐입니까? 어른도. 뭐 그렇죠. 애들 맞아요. 어른도 그래요. 뭐 이런 부류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애들한테 적용 질문은 제가 해드린 것. 예. 네바 상태에서 네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해야죠. 네, 한번 그려보라 그러세요. 네 밭 좀 그려봐. 그려봐. 그리고 근데 애들이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요. 다 있어요. 돌박 같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네가 말씀이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도 돼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서 이렇게 점점 풍성해지고 자라고 확장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냐. 한번 네 마음을 면밀히 살펴봐라.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살짝 하고 뭐 염려도 하고 가시던 불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한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뭐 그 염려도 하고 세상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할라니움 아유 그만 믿고 싶고 그냥 뭐 어려운 일 싫고 누구나 본성상 그렇죠. 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돌밭 가시던 분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해도 결국 우리는 옥토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갖고 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거는 나도 가장 영어로 치면 다른 사람에서 맺는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성장, 성숙, 선한 일. 그 뭐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는 용서를 못했는데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든가, 옛날에 화를 잘 냈는데 10번 내던 걸 뭐 2번 내게 됐다든가,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덜 하게 됐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그렇게 뭐 성인처럼 되지는 못해도 성화가 단번에 이 세상에 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삶 속에서 전에 비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짓말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게 때때로는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랬다면 이제 옥토라고 이제 칭찬해 줘야죠. 애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니까 아 나는 나라 못 가. 나는 이렇게 나쁜 짓만 많이 나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어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이게 비유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언젠가는 싹 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이 극소수다. 그대로 사는 사람도 얼마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그래도 복음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고 또 서서히 자라니까 가시적인 결과를 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싹이 안 나냐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언젠가는 나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놀라워요. 변합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게요.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요. 확실히 염려 덜하게 되고요.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려움 같은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 꼭 해주세요. 더디다, 말씀을 임한다. 그리고 진짜 밭이라면 옥토를 만드는 건 주인 몫이죠. 100%.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작동해야 된다고 하세요. 근데 자유의지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유의지는 작동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14가 마치겠습니다.